이번 주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월해입니다. 월해. 서론적으로 나의 월해를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선택이 바뀌면 내가 현실 가운데 이리저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거기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또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자,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선택 하나 바꿨는데, 선택.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인생 수첩 통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근데 선택이 바뀝니다. 늘 하던 선택이 아니고 이 한 단어가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 현실 가운데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열매 맺히고 또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대부분 이게 안 됩니다. 큰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거. 이 작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수첩을 통해서 점검을 해라. 그리고 지난 6일을 먼저 점검해라. 지난 6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의 실체거든요. 거의 다 쏘가버려요. 사단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지 않겠다. 결단해야 되겠죠. 사람 문제, 사람이 뭐가 어떻고, 돈이 있어서 있니 없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여서, 내하고 안 맞아서, 부부 문제가 성격 차이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의 실체를 못 보면요, 딱 한 가지만 자리 잡습니다. 상처. 그래서 뭘 도전을 못 해요. 망설이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걸 자꾸 사람 핑계 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인데 우리는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상처 인생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전부 상처입니다. 상처. 복음을 가졌는데 왜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알고 있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되죠. 왜?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해도 종교적인 기도죠. 자꾸 뭐 해결해 달라고, 자꾸 뭐 응답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죠. 기도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못 보니까. 그러면 기도는 간단하죠. 기도는 가진 거 가지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가 영안을 뜨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실제로 이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가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선택을 바꾸시기를.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착을 하죠. 이게 불신자,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복음에 딱 답을 내시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애굽에서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구, 노예, 포로, 속구. 이게 23개 나라를 거치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이 되는. 자,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제대로 된 의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근본 문제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인간은 오직 사단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지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 의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삶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신자들은요, 우상을 빼고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 11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납니다. 이 날을 더 의뢰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에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에 뭐가 각인됐습니까? 나.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의 삶이죠. 이 삶을 더 의뢰하는 인생이. 그래서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요, 복음보다도 우상이 더 가까워요. 그 삶을 더 원하죠.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불신자, 여기까지 이 상태의 이걸 더 오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운명이다. 은근히 윤회사상 들어가 있죠. 이게 몸에 체질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육신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사주, 팔자, 운명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인격화가 되는데 이게 가문화로, 이게 지역화로 지역을 장악해버렸고요. 이게 이제 한민족, 국가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버린 거죠. 237을 잡아버리고 5천 종족까지 잡아버린 겁니다. 집에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복음으로 답내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237, 5천 종족을 집에 삼켜버리다고.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왔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자,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방법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됩니까? 되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제 불치병이 찾아오겠죠. 질병.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나만 지옥 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후손도 계속 내가 당했던 고통,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웬만하면 가문 내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의사들도 웬만하면 가문 내력이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의술로도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한테도 있던 게 자녀에게 내려왔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바뀐 인생.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이죠. 우리는 복음 제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의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단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면서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고. 오늘 몰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재물로 갖다 바치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의뢰를 바꿔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떻게 됩니까?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뢰를 받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성취하셨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사명을, 이 의뢰를, 올바른 의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납니다. 새로운 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엑스트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6일을 살 때 주인공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 중심으로,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구원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곧 이꼬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세계복음화는 내하고 거리가 먼데 이리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사역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고.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고. 70억 인구가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고. 그 세계복음화는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 걸 알아들었다.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신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못 듣죠. 그래서 틀린 것에 집착하는 고통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복음 운동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 듣게 해야 됩니다. 다 듣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아, 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다락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사단을 섬기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에 무당의 자식, 그리고 간음하는 음녀의 자식, 그리고 폐역의 자식, 그리고 거짓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거짓의 자식. 맞죠? 거짓의 후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을 섬기는 겁니다. 몰렉. 신이죠, 신. 왕이 아니고. 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거죠. 복음 모르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면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왜 몰렉을 섬겼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죠. 설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찾는 게 아니고, 뭡니까? 거의 다 육신을 쫓아가죠. 응답을 쫓아갑니다. 불신자 쫓아간다고요. 세상 쫓아간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고 그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아요.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 밥 먹을 게 없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가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취될 말씀만 줍니다. 지금 성취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거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 그러니까 뭡니까? 또 고기 먹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또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응답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응답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됐어요.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론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위기가 왔을 때 질문을 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들이 집안에 가득 갖다 놓은 그 우상들이 과연 너희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겠냐?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이 늘 했던 거예요. 늘 했던 거. 혹하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늘 했던 거라, 늘 했던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늘 현실이에요, 늘 현실. 자,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14절부터 21절이죠. 너희들이 자, 이 보좌의 배경으로 이걸 기업으로 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보좌의 배경을. 자,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면, 오직 복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 길을 단단하게 수축을 하는데 걸림돌을 다 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겠다. 통회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통회, 겸손. 그렇죠.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왜 포로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통회하는 자. 그러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신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때 소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어떻게요? 평강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인도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 고침이 뭡니까? 치유가 뭡니까? 응답이 아니고 내 마음이 평강,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막 내가 변화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악인은 우울증, 조증, 공황장애, 범죄, 그리고 살인, 그리고 타락. 반드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리고 진흙에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게 더러운 것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죠.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 같다. 그럼 결국 그래서 우울증으로, 조증으로, 공황장애로 이것도 안 되면 뭡니까? 자살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결국에는 타락해버리는. 불신자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딱 붙잡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되고, 이런 불신자들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24 묵상을 하고 이 묵상한 걸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증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비된 만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만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만문을 열게 돼 있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도 영접이 되는 거죠. 그냥 찾아가지고 영접시키는 거 말고요. 시간표도 안 되는데 영접시키는 그런 거 말고 딱 이대로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24 묵상하고 기도하고 딱 실천을 하는데 그 응답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전도가 되어지는데 만남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해도요. 자, 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설쳐야 된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가 말씀 붙잡고 24 묵상, 24 기도, 24 실천 이러다 보면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쳐다보고 그 사람들의 만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문제는 납니다, 나. 내가 말씀을, 언약을 안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뭡니까? 육신, 응답, 이 현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내하고 똑같네. 내보다 더 독하네. 이런 소리 합니다.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저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니까 수준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자, 그러면 전도 양육이 되겠죠. 영접하고 뿌리 내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도 다락방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막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마으로 데리고 옵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을 거쳐서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한다고요. 그래서 단어를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되어지는 거죠. 이 서론적인 부분이 되어질 때 이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은 이 선행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 부분을 누리고 있을 때, 기쁨, 감사, 행복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전도를 가장 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목사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그 중에서도 장로들이 제일 하기 쉬운 전도예요. 이 하기 쉬운 걸 못한다. 그러면 직분 다 내놓고 지구를 떠나세요. 권사 지구를 떠나세요. 장로 지구를 떠나세요. 빨리 천국 가시든지. 렘넌트 길이나 틀어막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걸림돌이 됩니까? 제일 쉬운 거랄게도. 왜 인본주의 쓰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까? 말씀 딱 붙잡고 24 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는데, 내 하는 일에, 당장 내 하는 일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도랄게도 그게. 내 하는 일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몰랍니까? 세계복음 몰랍니까? 내가, 내 학업, 내 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일 가지고. 사람들 착각을 안 하게. 내 하는 일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직장에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지가 하는 전도지,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아닙니다. 그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는요, 내가 제대로 말씀을 잡고 잡고 24 딱 하면서요, 기도하면요, 내 하는 일에 응답이 먼저 오게 됐습니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에게 나타나고 내 손대는 모든 것에, 학업에, 기능에,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내 일에 증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 자꾸 전도하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게 얼마나 틀린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볼 때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저게 비정상인 거예요. 어디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목회할 거가. 예? 평신도가 목회할 거요? 왜 돌아다닙니까? 엉터리로 배웠어요, 엉터리로. 그 틀린 게 그게 맞는 건줄 착각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내 하는 일, 내 학업, 내가 렘넌트들은 학업에, 기능에, 평신도들은요, 내 하는 일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다락방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이 복음을 전동을 할 수 있는 제자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유무사님 군대 가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무사님이 군대 가셔가지고 방위로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제대로 된 전도를 뭘 합니까? 그 군생활이 전도라. 군생활 자체가 전도라. 아, 또 말 길어지네. 이 말 알아들으려나 뭐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복음이 결국에는 끊어졌죠. 망할 것에 집착하는 멸망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죠. 자, 이 복음 운동을 이 제자가 답입니다. 그래서 전달해라. 이 복음을 순간순간 전달해야 돼요. 자녀, 후대, 렘넌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이죠. 제자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제자가. 이 제자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3사역자, 3전문인, 그리고 3지도자입니다. 통령, 망할 우레. 이 망할 우레에 잡힌 메인, 그리고 묶인 이 민족,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결론입니다. 나의 밤입니다. 나의 아침이고, 그리고 나의 낮입니다. 밤에 10분, 아침에 5분, 낮에 1분. 재편집하고 재설계를 해라. 그리고 아침에 재편집하고 재편집, 재설계한 것을 다시 재디자인해라. 그렇게 해갖고 낮에 이제는 이걸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자, 뭘로요? 밤에 사단에게 쏘은 거 철저히 체크하세요. 그 속에서 사단에 쏘은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그걸 갱신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도전하겠다. 딱 결심하는 겁니다. 이걸 잠자기 전, 눈 감기 전에 10분 동안 딱 하고 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단을 이제는 쏘기는 전략을 짜세요. 내가 쏘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쏘기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쏘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쏘았는지, 환경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환경에 내가 어떻게 쏘았는지, 이걸 철저히 딱 전략을 짜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낮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이제는 도전을 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단이 쏘가서요. 오늘 하루 진짜 아닙니다. 사단에게 쏘갔다고. 왜 쏘갔는가? 점검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했지.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갱신한다. 안 쏘겠다. 이렇게 쏘기겠다. 오히려 역으로. 그래갖고 난 다음에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 걸려드는 선택을 하지 말고 안 걸려드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갱신입니다.